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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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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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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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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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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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한 믿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부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거주한다고 돌아가는 심령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호렙에 올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흘러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심령으로 주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자유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탈북자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하루빨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에 매일 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성전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영육 간의 풍요로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광림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며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교회학교 부서를 축복하사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함께 하시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장연부와 남녀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동탄 광림교회를 봉헌하게 되오니 지역사회 등대로 또 구원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 미션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해외 선교지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이나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과 또 배우자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귀함을 얻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모든 병의 근원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질병이 치유되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할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사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의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광야의 여정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를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형상화해 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러짐의 은혜입니다. 엎드러짐의 은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12제자와는 좀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유대교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의 인생에 중요한 추락, 엎드러짐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공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추락의 체험, 밑바닥의 체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 또 인생의 밑바닥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실패의 경험이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찾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실패가, 그의 추락이, 이 엎드러짐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항청년은 분노에 가득 차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마치 자신의 유대교를 지키는 진리의 수호가 된 것 마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면은 이처럼 잔인한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잔인해지면 잔인해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완고한 성격의 특징은 그 완고함 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성을 몰아내고 감정적이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힌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두려움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처럼 완고한 사람이 되었는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문제의 본질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이 사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 장면을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화가인 카라바주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한 성당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에 꽉 차는 말과 함께 밑바닥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추락의 자리, 광야의 자리, 이 밑바닥의 체험, 엎드려짐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짐은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엎드려짐은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는 도망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준 것도 아닌데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아주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그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려지고 싶어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추락, 완전한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이 추락의 장면,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권위와 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대해 보입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는 스스로를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떨어지며 이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느끼도록 하셨을까요? 그는 그 순간 완전한 추락, 죽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힘이 있어도 어떤 권위가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물로 또 명예와 권위로 힘으로 여러 가지 주기로 나를 포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가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말 위에 안장이 없습니다.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며 안장도 함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장이 없다는 것은 직위가 없다는 것, 자신의 포지션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말 위가 더 이상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어떤 이유도 권위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추락할 때 칼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심판하던 것, 이것 또한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힘과 심판의 상징인 칼도 이제 사울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썼던 투구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몸을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부리던 이 말의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사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안장을 잃은 말처럼, 손에서 떠난 칼처럼, 벗겨진 투구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 이 마부를 보십시오. 그의 관심은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이 안정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림의 맨 아래에서 땅에 떨어져 허우적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땅에 떨어졌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밑바닥은 어디인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양손을 다 펴고 있습니다. 그가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한 손에는 말의 고삐를 잡았을 것입니다. 또 한 손에는 칼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는 마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바닥을 다 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밑바닥에 떨어진 엎드려진 사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추락의 경험, 완전한 밑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손바닥을 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또 이 밑바닥의 경험, 엎드려짐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의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앞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능한 존재,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 완전히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경험, 이 엎드려짐의 경험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고집이 꺾여지고 자만이 꺾여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던 삶이 또 거짓된 모든 삶이 꺾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밑바닥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빈손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사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완고함이, 폭력이, 또 이기적인 생각이 다 꺾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했던 모든 모습들이 순식간에 무력한 존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락과 밑바닥, 이 엎드림의 짐의 자리를 경험했다면, 또 지금 내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손을 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빈손을 가진 자,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사울이 떨어진 그 자리, 사실 모든 것이 상실된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상실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은 이 추락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사명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의 말, 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보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실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시체같이 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려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연약함이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다른 말로 엎어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엎어짐의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때 건강의 엎어짐이 아니었다면, 그때 재물의 엎어짐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엎어짐이 없었다면, 내 사업의 엎어짐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엎어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엎어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믿던 것에서 엎어짐을 당할 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루터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엎어짐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엎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엎어짐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훗날 사도가 된 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엎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엎어짐, 분쟁과 갈등의 엎어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엎어질 때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엎어짐의 자리, 내가 가장 연약해진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소리쳐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삭이시던 대화를 하시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엎어짐의 자리에 있다면, 또 인생과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장 연약한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강렬하게 소리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을 다급하게 부르시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엎어짐의 자리에서 만나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엎드러짐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엎드러짐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이 엎드러짐이, 이 밑바닥의 체험이 왜 은혜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담메색으로 향하던 사울은 이제 스스로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담메색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고 담메색에 가게 됩니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의지로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한 목적으로 갔지만 이제는 선한 목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이 담메색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광야에서 한 50일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후에 담메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러 갔던 담메색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 많은 것을 누려보고 나니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 아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생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나뿐인 인생이 가장 나쁜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뿐인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나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에 이끌려서 완전한 추락, 인생의 밑바닥, 엎드려짐을 경험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한 죽어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참한 폭력을 행하던 그가 사흘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게 됩니다. 이 사흘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드는 시간, 그의 사명이
목적이, 그의 삶이,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추락과 실패,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뿐인 인생, 나만을 사는 인생, 땅의 것을 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허우적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든든히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광야는 절망과 좌절의 광야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곳이 인생의 진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을 경험할 때, 엎드려짐을 경험할 때 그곳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자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남의 자리, 또 변화의 자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핸드북에 있는 공동집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된 날입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